어릴 적에 외갓집을 가면 외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호가 이성복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 누군지 모를 텐데요. 성결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참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말씀의 종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분 집회에 참여한 적도 없지만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선배 목사님이 덕담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큰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저처럼 이런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큰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큰 목회가 뭘까? 큰 목회가 있다는 것은 작은 목회가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것이 뭘까? 세계적이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고,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모두가 하는 것과는 다른 큰 목회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덕담이고 소망이기도 하겠지요. 사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한가, 왜 저러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대요. 아니, 더 잘생겨진대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은 정말 좋아지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그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고 영웅적인 일을 한 누군가에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전이지요. 학부 때 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목사들의 문제는요, 책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 그걸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꼭대기에 있어서 손은 닿지 않습니다만은 눈에 그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분을 번역한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Hero in Faith. 즉 믿음의 영웅들이란 책이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은 그들 중에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영웅적인 삶을,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은 그 책 제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그때 나도 신학교 1, 2학년 때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은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위대하고 세계적이고 큰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목회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지 않을까요? 한 번 일을 하면은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싶지 흐지부지하거나 미미하게 끝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업을 하면 항상 나눠준 액자의 문구가 있죠. 처음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당연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교정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하라고 윽박지르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결과가 나의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하여 받는 칭찬이 나의 명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도하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만 보더라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존재가 되려는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항목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돌들을 보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는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문제가 안 되게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다른 부분들은 다 덮어버릴 겁니다. 그런 시험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받쳐주고 몸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 뛰어내리셨으니까.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지요.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인 정황이나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조들로부터 얼마나 크나큰 고난을 겪어왔습니까? 그 고난을 근근히 이겨나면서 자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한번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주면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추종합니다.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세기에도 비상식이 상식을 주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것이 전부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나와 다른 특별한 존재에 대한 숭앙하는 마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귀가 그것을 건드립니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라. 위대한 사람임을 증명하여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횟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부도덕한 일을 개의치 않고 하고 있습니까? 의리 없습니다. 가족 개의치 않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후대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위대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의 증인이요 동참자요 그리고 자녀로 있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앉아 있었어요. 다들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그저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가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지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중생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으려면 그릇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릇이 얼마짜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만한 값싼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값싼 그릇에 고귀한 복음의 내용을 담아 놓으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한 번 눈길 정도 줄 정도의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그릇은 구원을 얻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단 한 번도 걸어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러 온 회중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인데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나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머리로 가슴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라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칭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숭상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요 마을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니 그 제사장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한 손에는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다른 손에는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영웅을 그들이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대신 가로챘는다면 사람들이 오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돌려주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을 때에 우리 스크린으로 나가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의 권위와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과 말을 더 존중하는 이러한 헛된 생각과 행위를 버리고 만물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인이 되고 수적인 증가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이름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5편은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들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편 145편만 유일한 한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찬송시. 어떤 데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누구누구의 시, 누구의 기도 이란 부제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다윗의 찬송시를 하루에 3번 부르는 사람은 장차 일말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은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그 역사는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찬양을 계속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지요. 그 찬양이 하루에 3번 아니 그 이상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일주일 아니 평생 동안 날마다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찬양대석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회중석에서도, 강단 위에서도, 강단 아래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며 아니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 덧붙이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여전히 꿈에 돼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꿈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라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이들, 바로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시편 145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145편의 시작과 끝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인 2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 큰 소리로 온 교회가 읽습니다. 시작. 21절 제가 읽지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할 때 영원히 평생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에 들었을 때나, 나이가 어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딜 때나, 잃어버릴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면 다른 말이 입에 들어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 가운데 가득 채워놓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공간과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채워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한숨과 한탄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쳐남을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평생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신 감격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감격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이 기록되고 있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두려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얘기할 것이지만은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몸이 아파요.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벌 줄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때로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주님 섬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죠. 많은 종교는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안 하면은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고, 번개가 칠 것이라고, 땅이 갈라질 것이라고, 우환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연약한 그 부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난지를 원인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두려움을 주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종교를 갖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저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나가는 차에 탁 부딪히셨어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본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이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다 부딪혀서 옆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 여성분이 한 말이 지금도 오래 지났지만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아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다 딴 데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교회 가야 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적이지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봐라.
네가 전적으로 의지해도, 네가 내 생명 다 바쳐 헌신해도, 네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완전하고 온전하신 너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위엄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어떤 중량, 무게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움직여도 10명, 100명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중량, 가치가 있고 강력한 의미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조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험하고 또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실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에 따라서 발성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찌그리고 노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야 그 밝은 표정과 그 모든 모습으로 사람들도 그대로 전달을 받게 되고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내면에 있는 것이 우러나옵니다. 아무리 음악적인 좋은 성대를 가지고 태어나고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삶과 그 곡을 진실로 해석을 하고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함께 겸비되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반응할 겁니다. 노래 정말 잘한다. 끝. 근데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방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잡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4가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동력인 동시에 그 새로운 일을 지속시키며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48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다윗의 기도시로 부제가 붙은 시편 86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을 보여드릴 거예요.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지.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16절도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여종의 남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기도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설득해도 멀리 떨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은 가련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고통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이 사랑은요 찔끔찔끔 나누어 주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간혹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가깝게 하려고 이리 가까이 와, 나 한번 안아주면 사탕 10개 줄게, 이렇게 뽀뽀 한번 하면 10,000원짜리 줄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미끼를 잡고 던집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우면 주면 됩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얘가 숫기가 없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일을 맛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